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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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주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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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곳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둯대를 향하여 다시 고백합시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오 주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내 모든 자랑을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 설교해 주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자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해 주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좋은 마음 받들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날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2022년의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주를 알아감이 사랑함이 더해져 가는 우리였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주신 날을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닮아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돌아보니 모든 날들에 주의 은혜가 넘쳤음에 감사합니다. 국가와 개인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임에도 동역자들의 감사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운동이 지속되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참하지 못함과 때론 불평과 분주함으로 삶 속에서 배제되어 가는 감사와 말씀을 보니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보니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후회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에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 죄를 이길 자가 되는 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에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임직 및 취임 감사 예배를 통해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의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 충성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동기로 모든 일을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살고자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질량과 하향을 넘어 온 민족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 트립 가운데 온 성도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실 때의 날들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빈건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변경은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간증 마치고 나서 청년 3부 C3목장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C3 순종목장의 변경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오고 나서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에 대해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으며 익숙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대학교를 경산으로 오며 사촌 언니 오빠가 있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낯설고 주말을 내어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무슨 패기였는지 목사님께 한두 달에 한 번씩만 오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이유였는지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확실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제 안에 심어진지 모른 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며 같은 패턴의 주일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목자인 하소미 언니가 우리 목장 다 같이 금요기도에 가자 라며 권유를 하였습니다. 언니의 권유로 처음 금요기도회에 갔는데 저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주변 사람들과 달리 혼자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혼자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저는 그냥 무작정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고민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토요 어울림 프로그램과 초등 2부 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각각의 매력을 내뿜는 작고 예쁜 아이들이 경은쌤 하며 와서 안기는 그 포근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제게 책임감으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여기 있는 걸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 혼잡했던 마음 가운데에도 진리라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들은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었습니다. 제 안의 고민거리를 마음 놓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의 힘은 갈피 잃은 제게 길을 열어주었으며 좋은 자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저를 아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사역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교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날은 무더운 지역 전도 때였습니다. 사역리를 전하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외딴 길 끝에 한 할아버지가 오고 계셨는데 저희는 할아버지께 사역리를 전하고자 외딴 그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앞에 놓여있던 트럭을 타시더니 저희 옆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허무한 저희들은 앞에 보이는 정자에서 조금 쉬기로 했고 무더운 여름날 그늘진 정자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평화로움 가운데에서 문득 기독교의 궁금함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들이었습니다. 같은 조였던 지니 오빠에게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궁금했지만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만큼 터무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빅뱅 이론은 무엇인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이 진화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건가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긴 질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 방해를 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니 오빠는 그런 터무니없는 질문에도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인간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며 제 안에 믿음의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기도를 할 때 힘이 더 실린 것을 느끼게 되었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확실히 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제 옆에 믿음의 선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안에서 받은 감사와 사랑도 참 많습니다. 나눔의 어려움 또한 있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저희 안의 문제를 고백하고 온전히 맡기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목장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너무 강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준 하솜이 언니,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베풀어주는 현욱이 오빠, 지금은 군대에 갔지만 동생들과 잘 어울려 놀아주던 동환이 오빠, 해결책을 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준이 오빠, 낯가림이 많다고 하지만 웃음이 많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진영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와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동역자들 덕분에 빠르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상과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 하루를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치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길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소미 목장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현욱 형제가 지금 그 어머니께서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람 기도할 같이 할 텐데 현욱 형제가 참 표를 안 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현욱 형제 어머니 긍휼히 계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현우 형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소연 목장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우 형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소미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정도 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각자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형제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형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현웅 형제 어머니가 항암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료를 통해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암을 결국에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용을 치고 또 진로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때문에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걸음들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영상이 못 나가고 음악만 나가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악 갑자기 우리 찬양팀이 바뀌면서 새로운 컨셉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약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영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유튜브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걸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들은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좀 좋겠고, 그리고 12시부터 찬양하는데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 식당 봉사나 설거지나 이런 거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분들은 찬양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찬양하고 있는데 밖에 다니고 이러지 말고 다른 봉사들도 다 내려놓고 1시부터 하는 이 예배는 가능하면 빨리 와서 찬양하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 때문에 로비에 있는 분들 외에는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오늘 빨리 마쳐야 되는데 큰일이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예배에 임직식에 다 참석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임직식에 다 참석해 주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은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잠을 자신 분 있습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잠잔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내가 국가를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는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셨죠? 예, 우리 같이 아지트에서 또 교회 본당에서 같이 축구 보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왜요? 대한민국이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성점 1점 차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점이 아니지, 골 득실 1점 차로 올라가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요, 포르투갈 팀은 거의 크게 승리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1등이니까. 그런데 포르투갈은 내가 보니까 호날두를 위한, 호날두에 의한 호날두의 골을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날두가 골을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자존심인 호날두가 메시와 동등한 골수를 그러니까 월드컵 역사에서 지금 메시가 최다골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도 거기 골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가 더 잘하기를 바라서 호날두에게 골을 계속 넣어주는데 호날두를 우리가 철저히 봉쇄를 하고 또 호날두가 조금 노쇠해가지고 하여튼 좀 삑사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건이는 거의 울더라고. 어디 있노 건이? 어디? 위에. 그나 설교 듣고 울어봤나? 나 진짜 그때 뭘 봤냐면 이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막 흥분 이러고 그래 이런 거 해본 적 안 하잖아. 그래서 저로 닭 병아리 병들 이런 친구들이 막 축구하니까 막 그러면서 이기고 나니까 막 집에 안 가고 막 어깨 동무고 산 씻고 승리의 기쁨. 근데 여러분 축구만 그런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승리의 기쁨을 이미 얻은 자들이고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일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신 그 생명, 그 승리를 기념하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날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 좀 크게 아멘. 아멘. 골 넣고 그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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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잖아.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신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먹이고 메투라기를 먹이면서 늘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승리를 누리면서 걸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 때문에 당을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간다. 우리 왜 못 가? 우리는 저 사람들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승리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진짜 그 승리를 어제 그날 보니까 막 서로 막 얼싸안고 좋아가지고 벙벙 뛰고 막 그랬는데 교회가 날마다 그래야 되거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뛰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오늘 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우리가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후원하고 협력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물질을 보내주죠. 그런데 그 물질을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기를 보면 안 됩니다. 저를. 네. 그런데 그 승리의 바락 까먹었잖아. 네. 그러고 나서 2절에 오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들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가 냉랭하게 만들고 교회가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의로 몸의 할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과시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나?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우리가 2000년 동안 받아온 게 할례야.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한테 정죄하고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할례 안 받으면 마치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 신자들 중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예수 믿으면 자유 아니야? 뭐 율법에부터 해방됐잖아. 이제는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돼.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자기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2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3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할례파에 대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례파다.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몸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쳤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할례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같이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제가 여러분 오늘 좀 설교를 사실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주부터 여러분들 바로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좀 빨리 하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여 있는데 저를 잘 집중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례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할례를 다 받아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가 자기 아이들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반대를 해가지고 할례를 못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만큼 할례는 구약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똑똑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계층을 이루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 말고 그 밑에 주로 가정의 총무, 집사 역할이라든지 가정교사라든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로마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인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는 가정이 건실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야, 나도 기독교인 되고, 유대인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가능하면 대학 3학년 되기 전에 연애하지 말아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부터 남자친구 사귀면서 4년 동안 손도 안 잡고 걸어다닐 수 있나? 어려워. 힘들어. 심지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몸으로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딱 들어와 버리기 전에, 사랑이 들어오면 바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왜 지금 한국 땅에 보면 굉장히 그 성적으로 온 땅이 문란하잖아요. 저는 사랑이 꽃피는 게 청년운동 뭘로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형제와 자매들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건강한 삶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돼요. 그리고 또 기독교 운동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청년들 인사 안 해요. 어른들 보고 인사 안 하고요. 밖에 나가보면 청년들 근데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함께 위해주고 그리고 어른들 보고 인사 잘하고, 아멘. 요즘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른들이 인사도 안 하고 자기들 얘기하고 안 됩니다. 같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가 오늘 20년 마지막 날에 다음 주부터 21년 차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많이 수고한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어른들은 저 일부 예배 가가지고 점심도 못 드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어른들이 밥 먹을 자리도 없어서 밥 먹으러도 못 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독교 그 당시 유대인들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 되고 싶어가지고 회당에 오면 할례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고 맨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할례 받은 사람 안 사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여러분 해방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야. 예수 믿고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집사가 되고 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할례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할례가 없다고? 말도 안 돼.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마치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지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우리 대학 3학년까지 연애하지 말자. 그래서 끝까지 3학년까지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인간, 우리와 약속을 깨는 인간, 마음으로 내가 꽤 괜찮은 것처럼. 그건 율법과 구원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애하든 하는 거 안 하는 거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팀 스피릿을 깨고 있긴 하지만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귀다가 깨져가 하나는 다른 교회 가고 또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 나중에 결국은 그게 큰 아픔으로 서로 본인도 상처를 받고 교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는 게 의가 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반찬 봉사하고 또 뭐 금요기에 참여하고 그게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방언도 하고 하는 게 나는 방언하는 교인, 나는 기도를 금요기도에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교인, 그것 자체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다든지 우리가 더 우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요 더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고심파는요 주일 성수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 물건 하나. 우리 예차 예주인은요, 우리 예주까지 어릴 때 일산에 있을 때 다른 애들은 막 그 솜사탕 먹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부르도 오도 못해서. 왜? 우리는 주일 안 사 먹어. 그런데 주일날 뭐 사 먹는 교인들 보고 옛날에 고려파 사람들은 야 지금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좀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그게 나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그 친구가 믿음으로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을 하지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실이 됐다, 이제 정죄 안 받는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다, 다음 주 박살나거든. 이번 주는 요거 막 요까지 할게. 잘 믿는 친구들,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되는 사람, 신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만약에 그게 우리 의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여러분 바울은요 내세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바울은 헬라에 있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뭐 스토아 학파, 뭐 그런 학파들 그걸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마리엘에게 왔는데, 가마리엘은 그 다음에 대가마리엘, 율법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뭐 율법 선생하고 뭐 신학교 교수 아니고, 그 유대 사회는요 율법 사회에서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배운다는 건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대선생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하면 유대 사회 전체가 다 따라가요. 그게 바로 가마리엘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마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 박해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신앙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벌써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요 진짜 막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뭐 보드방 가고 클럽도 돌아다니고 뭐 오만 짓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 억울한 분 계십니까? 내가 오만 짓 다 하면서 막 오늘은 이 여자하고 내일은 저 여자하고 놀러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거 안 해서 억울한 분 계십니까? 오늘은 이 남자하고 놀고 내일은 저 남자하고 놀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억울한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 시간을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3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바울이 내가 조건적으로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으로 완전하고 옳은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4절 6절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한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보면 내가 지금까지 유익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를 잘 드러냈 그것으로 자기를 굉장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해로 여겨진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려서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가지고 뭐 학교 학벌이라든지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거 뭐 우리 집안은 대대로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의 아버지 우리 삼촌 목사님이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믿음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조건이 뭐죠? 따라 나는 거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조건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요 요즘 기도 좀 합니다. 내가 2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일 좀 잘 지키는 거 알죠? 내가 그래요. 예수님 내가 요즘요 친구들하고 클럽도 안 가고요 금요기도에 오고 내가 토요일마다 애들하고 봉사하는데 아시는가요?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께로 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던 그게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이라는 게 뭐냐? 똥처럼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 옛날에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나를 좀 돋보이게 하고 했던 그것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제 돌레배에 갔는데 세상에 주걱을 하나 줘요. 주걱. 그 선물을 받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은주걱이 은주걱. 전체가 은인지 아니면 도색을 한 건지 모르지만 은주걱. 은주걱이 딱 생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지금까지 쓴 플라스틱 주걱, 나무 주걱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아마 저는 은주걱만 팔 거예요. 은주걱이 없으면 은주걱을 찾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바람막이 옷을 하나 사줬거든요. 이 하얀 거. 여러분 제가 축구할 때만 그거 입고 있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 그거 입고 축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입으니까 제가 이 찬바람이 배가 차고 축구를 하고 배가 너무 찼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다음 제 올 패션 모든 패션 롱 패딩. 아침에 우리 예전도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거 입고 가고 학교 회사 출근할 때 그거 입고 돌아다니고. 집사람이 그래 여보 더운데 안 더워. 왜냐하면 저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동안 뭐 옛날에 제가 대구에 버스에 입었던 하얀 그런 파카 잠바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축구할 때 혹시 땀나면 입고 있다가 땀나면 벗어버리고 던져놓고 막 죄송합니다. 선물했던 분들에게 이제 롱패딩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게 오면 이전의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옛날에 입고 있던 옷 다 입고 롱패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생각하겠죠. 그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입고 그 다음에 그거 파카 잠바 입고 그 롱패딩 또 입고 이러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거 왜 없습니다. 뭐 은사가 어떠니, 뭐 내 직분이 어떠니,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거 바보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신다. 오늘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의롭게 된 건 율법에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게 예수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참 예수 믿는 게 좋은데 3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가? 예, 감사하게도 저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신나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우물물은, 예수님이라는 생수는 예수님을 한 번 먹으면 마시는 순간 우와 세상에 이런 물이 있었나,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이렇게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또 내일 마셔도 또 그 예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40년을 예수님을 불러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주 전에 이승환 목사님이 설교하고 간 다음부터 새벽마다 제가 아침마다 요즘 가서 목욕탕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지입니다. 예수님 저는 거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매일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할 힘과 사역할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거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저에게 지혜, 지식, 능력 줘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분, 여러분 저녁에 와서 어제 저녁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 오면 그냥 막 어제 묵은 걸로 어제 저녁 기도 은혜 받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내일도 똑같은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은 그 하살것없는 옛날에 쓰던 누더기 옷과 같은 것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 옷 입고 이었어. 아니 예수로 옷 입어버리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을 입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 자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2장 8절부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대지 위에 있습니다. 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슨 사상, 무슨 이론, 전통, 율법의 전통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있냐? 그 사람들은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초등 학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가나다라 배울 때 굉장히 신기했죠. 영이야 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고 했는데 가가지고 야 진영아, 경원이가 진영아 내 한글 연다 봐라. 영이 철이 순이 그럼 웃겠죠. 얘 뭐야?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은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자랑하는 게 오히려 부끄러운 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까 제가 말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신성 안에 모든 충만한 걸 이미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자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믿는 거 뭐냐면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다니엘 보면 그래, 영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다니엘 보고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니엘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뭘 봐야 되면 고집 세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욕심 다 부리고 지 자랑하고 지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뽐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교회도 좀 다니고 내가 수능 몇 점 받았고 내가 어느 대학 다녔고 내 직장이 어떻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말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위대함. 예수님 안에서 이미 그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포함된 거였고, 아멘. 율법도 예수님 안에 포함된 거였거든. 더 지금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포함된 것이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밖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남자친구 안 사귈 수 있었니? 봐라, 나는 할 수 있었다.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할례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할례. 아멘. 우리는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참 할례파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할례가 누구 할례라고요? 누구 할례? 예수의 할례. 예수의 할례. 예수의 할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좀 이게 조금 이런 표현을 쓰기도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표가 있었어요. 표가 남자의 생식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표 붙어 있었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에 하나님 표가 붙어가지고 그걸로 번식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를 파하셨어요. 다른 표를 찍어요. 예수님의 표를 찍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성령의 불세례가 와요. 그러면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인을 도장을 찍는데 이제 희준이도 예수님 표, 경은이도 예수님 표. 예수님이 할례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표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는데 무슨 표? 정말 쫄고 있나? 누구 표? 손 들어 볼까? 예수의 표. 예수의 표. 예수의 표. 그래 좋다. 공군 주기가 예수표. 공군 예수표. 그래 할래? 예수의 표. 표. 누구 표? 예수님의 표. 그렇기 때문에 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니?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 될 수 있었니?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할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없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누구? 예수님과 연합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아멘.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이렇게 큰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월드컵 16강보다 더한 거야 이건. 월드컵 우승보다 더하다니까. 내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죽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단 말이야. 그런데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게 와. 누가 오냐? 예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영이 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오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병경원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의진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람 병도 다른데 다 예수님의 표를 받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공동체 안에 분열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예수의 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걸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뭘로? 예수의 영,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 시작.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씨앗은 있는데 그 씨앗이 아직 발화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부터 내 삶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받아서 나도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게 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성령님. 목사님이니까 하겠지? 아니야. 목사님들도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예? 성범죄 들이고, 목사님들도 돈 문제 일으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언니는 위대해. 우리 교회의 전설이야. 그 언니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니 오빠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자고 하지 않으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언니는, 그 오빠는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20년 동안 목회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부교육자들 보고 부목사님들 보고 내가 한 대로 해라 하면 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자 일 안 하려고 하면 교육자 일 안 합니다. 내가 한 경험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학교 공부도 신학 공부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건데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고백, 우리 마지막 설교 마지막 고백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2장, 오늘 2장이 많이 나오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계속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죠. 바울이 뭐냐면요, 자기가 막 많이 배웠잖아요. 율법적으로 똑똑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요리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잘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수록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복음 전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라이브를 하든, 여러분이 심지어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든, 여러분이 찬양팀을 하든,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하든, 나는 아까 경원이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나도 몰라.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미치겠다 내가. 진짜.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나는 거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거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교사를 하든 반찬 봉사를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도록.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 계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요. 드라이브 하는데 야, 그 친구 드라이브 운전 잘하는데 그 형아 막 팍팍 꺾고 잘한다. 그게 아니고 운전하는데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운전도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한테 짜증 안 내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게 참 재미있고 쉬운 일이겠죠. 짜증도 많이 납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더 사랑스럽고 더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상황도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찬양팀 사역하는 친구들, 우리 경력으로 우리 빵빵하게 한번 해보자. 실패하는. 찬양팀 올해 시작 3부 예배 찬양팀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육체로 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바울이 설교하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동안 건강하게 세워져 온 것은 어떤 사람의 목회적 능력이나 또는 우리 모두의 수고야 헌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에 우리 목자들 힘들죠? 목장 잘하려고 막 애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 친구들을 더 사랑하도록, 그 친구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그 친구들을 더 잘 배려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1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100명이 더 좋고 10명이 1명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심지어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사울이라는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사람 죽으면서 한 사람 열매 맺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야? 바울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열매를 주시면 그 열매가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가난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한경도 말을 쓰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남은 친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미운 마음 있죠?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 있죠?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있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그냥 내가 맺히고 싶어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안 가고 있던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청년부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 잘하려고 목장을 잘해보려고 찬양팀을 잘해보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 안에 미운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다,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 인간 꼴 보기 싫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가고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역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행가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게 웃네 지금. 같이 해볼까?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그래서 막 기뻐서 뛰나고 내가 사랑스러울 때까지 안 나가야 돼. 이불 밖으로. 요즘엔 일어나서 목사님 이거 하면 열을 뻗치도록 나의 사랑 마음속으로 일어나. 그 다음 아니야 뒷구르기 하면 일어나자마자 뒷구르기 30개 하고 막 그 다음에 두루마 입고 이제 목욕탕 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루도 멈추지 않는 기쁨, 날마다 샘솟는 기쁨,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터져올르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다시 한번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자신은 이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부끄럽고 허물밖에 없는 저 죄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어리석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바보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자 보세요. 네. 오늘 직분자 임직 예배 드리는데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하기보다는 밖에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있다가 3시 전에 한 2시 한 50분 정도 돼서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2시 한 45분까지 들어오면 좋겠고요. 그 다음 땅회원 부부 수요일 쉼터공사, 그 다음에 정교연 페스티벌 하는데 페스티벌 준비를 좀 우리 청년들부터 공동체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되는 공동체별로 안 하고 옛날에 구 공동체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구 공동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오경환 집사님, 정숙 권사님 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명숙 집사님 집에서 늘보 철판 보쌈 하양점 우리 그 롯데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출산 백주희하고 박정훈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누구지? 새가족 수료 있네. 여기 보니까 지규현. 예, 지규현 어디 있지? 어딘데? 와라. 지규현 그 사진은 그 목사님 사진이야. 한번 비춰볼래? 목사님하고 세균 찍은 것 같아. 잘한 바래. 재밌대. 목사님 아니야 이거? 자, 온나. 기원아 온나. 지규현.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사랑의 고병이 담임 목사급인가요? 도우미는 윤희준 형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예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며 지냅시다. 자랑하며 지냅시다. 오늘 생일 누구죠? 이번 주가 생일 없는 것 같은데. 누구? 유겸이. 군대 간다고? 김유겸 군대 가면 교회를 누가 지키노? 김유겸 군대 교회 누가 지키노? 취소해라. 저렇게 자르고 머리 잘랐는데 잘라쁘다고? 머리 잘라. 어쩔 수 없대. 보내야 된대. 또 오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유겸이 군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생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맞다. 그러고 보니까 성수가 왔더라. 맞지? 성수 일로 와봐. 성수는 지금 군대 육사단에 있대. 어디 있노? 나갔다고. 글쎄. 자, 우리 유겸이 일하고 성수 빨리 데리고 들어오고 축복해 주자. 희준이. 얘를 왜 군대에서 내보내준대?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가 사령관이 앞에서 앞으로 자네 말 건가? 고려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랬대. 정말. 고려신학대학원이 공군 대위보다 훨씬 좋은 자리야.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자, 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유겸이하고 이준이하고. 네, 우리 군대 들어가는 사람, 전역하는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쪽을 먼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길 원하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임직식이 있으므로 자리를 비워주시면 임직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